안녕하십니까. 2시간에 걸쳐서 그 교회론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마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관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본적인 교회론인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신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사건이죠. 그러자 이런저런 대답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훅 들어온 질문 앞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빠르게 대답을 했던 시몬 베드로의 답은 매우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라고 번역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주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그분이 계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배워서가 아니다, 이걸 알도록 성령께서 깨우쳤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과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산재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몇 년 전에 예배당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 새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실 뼈대만 남기고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은 새로 지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배당을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 지을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서 예배당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리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배당 다 망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지어놓은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를 내가 지었어, 내가 세웠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어떤 교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교회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세요. 그분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 이름이 아예 주님의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산정인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산정인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 교육 속에서 이런 걸 많이 배워왔어요. 주인의식을 갖자.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하기보다 내가 헌신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삶, 내 인생에 대한 주체적 사고, 주도적인 나의 결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좋은 의식을 키워준 교육일 수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 행세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주인처럼 섬기고 주인처럼 아끼고 주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자세여야지 이건 내 거야 라는 주인의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만이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한 이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산조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핍박받을 때가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할 수 있다. 주인 의식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 주님이 내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일 수 있고요, 내가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회일 수 있고요,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내 거 이런 표현해요. 자녀도 내 것이라고 의식을 잘못 가지면 위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것,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를 내게 위탁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건강한 주인의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또 하나는 주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목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몇몇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사람 모아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다가 전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주인인 것으로 알고 주님이 어떻게 또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섰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서고 고린도 교회가 서고 에베소 교회가 서고 많은 교회들이 서게 됐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들이 서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걸 보고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울 수는 있지만 내가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를 주인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성령께서 힘주시는 것일 뿐 내 교회도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교회 사역을 해도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일을 안 해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지켜가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하십시오.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볼 뿐이에요.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맡겨진 일들 게을리하면 나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릴 뿐이지 교회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뭘까요?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걸 오해하고 잘못되게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마치 베드로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재미난 분이에요. 워드플레이를 참 많이 하세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언어적 유희지요. 네.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베드로를 반석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반석이 뭐예요? 어떤 주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의미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게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온 힘도 믿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켜온 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지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걸 다 이기고 교회를 지켜온 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죠.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정연 교회 그랬을 때는요, 산정연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정연 교회라고 했을 때 산정연 교회는 산정연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은 뭐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편리한 환경, 건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참 많이 써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 건물이 성전인 이유는 뭘까요? 거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다 두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글의 앞부분에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게 나오는데,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요. 이게 멸망이에요. 성전의 회복이 나오는데, 성전의 회복은 성전 문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이게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제일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제 이후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건물일 수 있지만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예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내가 교회예요. 성전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고 착한 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들은 달라, 아름다워. 그러면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고 심지어 고린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 몸이 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과 같다. 그래서 몸도 소중하게 가꾸라. 깨끗하게 유지해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짓는 죄악들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사처럼 삶을 가꾸라. 로마서 12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란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그게 성전이고, 진정한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건강한 사랑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면 나와 너 함께 어우러진 것이 교회다. 자,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거기 있다. 여호와 삼마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2명이든 3명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거기에 주님도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3년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여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함께 다 모여야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서로 연결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온라인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없어도 영적 온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온라인, 예수님과의 온라인, 성령께서 이걸 이어주시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성령께서 온라인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란 사탄의 세력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때로는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에도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도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음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이기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해도 담대하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이겼습니다. 제가 섬기는 산정형교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6년에 산정형교회로 부임을 하셨고 37년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38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1939년 2월 19일 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노예에 의해서 면직당했어요. 이제 목사 아니다. 일제가 강제로 그렇게 했어요. 1940년 3월 24일에 산정형교회 예배당이 폐쇄됐습니다. 1944년 4월 21일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겼습니다. 음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온갖 세상의 방해를 다 극복하고 교회가 오늘도 우뚝 서 있고 세상을 오히려 교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잠깐 동안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교회는 천상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 제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투적 교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겪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온갖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교회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죠. 죽음도 이겼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겨요. 코로나도 이기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반드시 이기고 우리는 든든하게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2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이 뭘까요? 이 부분을 두 번째 강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와 같습니다. 그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머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 역할. 자, 그러면 여러분, 각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진정한 몸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 교회에서 카페에서 빵을 만들어서 팝니다. 빵을 만들 때 저도 만들면서 경험한 건데 많은 재료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 찹쌀빵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찹쌀 800g에다가 설탕 130g, 그 황설탕 130g을 넣어요. 소금은 10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32g, 그리고 소다가 8g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찹쌀빵에 또 맛을 더하기 위해서 호두나 또 완두콩이나 또는 팥 같은 것들을 4가지 너트 종류를 150g씩 600g이 들어갑니다. 이걸 다 섞어요. 거기다가 우유를 1리터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반죽으로 해서 오븐에다가 1시간을 구워내면 찹쌀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찹쌀빵을 딱 먹을 때 보면 섞여 있는 재료를 따로따로 분리해내지 않습니다. 그 재료들이 다 섞여서 우유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한 덩어리의 찹쌀빵이지 설탕 따로, 베이킹 소다 따로, 뭐 찹쌀가루 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가 그래요.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신비한 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거예요. 한 몸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데 이 지체는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팔이 아프면 온몸이 힘든 거예요. 다리가 뭐 부러지거나 해서 고통을 겪으면 온몸이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 우리 성도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웃으면 같이 웃고,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요즘 같은 때 성도들이 막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일일이 그분들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뭐 감염되지 않았지만 마치 제 일인 양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이어야 진정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야. 또 다른 쪽에서는 머리가 둘이라도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다가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머리가 둘인데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게 지금 너희들의 문제지. 자, 그러면 머리 한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근데 한쪽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인상을 쓸 때 다른 머리는 웃고 있다면 이건 두 사람이야. 그런데 한쪽 머리가 아파할 때 다른 머리도 아파하면 이건 하나야. 랍비가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인 한 공동체를 이룬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웃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 매 맞고 위험한 일도 겪고 그랬지만 그건 별로 걱정이 아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게 힘든 게 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울 사도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바울 사도도 힘들었으니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웃고 울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동정, 불쌍히 여기심,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영어 단어에서 동정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심파시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그 NGO 단체도 있잖아요. 심파시가 뭐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컴패션도 동정이라는 뜻,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접두어가 재밌어요. 심패시의 그 접두어가 SYM인데 이것의 의미는 sam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AME, same.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심패시는 같은 감정, 이걸 동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컴패션의 앞에 나오는 접두어가 COM. COM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럴 때도 쓰이니까 COM의 뜻은 뭐냐면 together예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패션, 고통, 아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동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동정,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공동체. 같은 마음, 같은 감정.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기쁨.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요,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예수님 머리이신 그분도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갈등하고 아파하면 머리이신 그분이 아파하세요.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감정, 이것들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 몸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 불러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IT의 병원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라오스에 우물을 파고 있고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선교사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세계 곳곳에 다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 이걸 선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키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몸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